저희가 대학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석사 과정 학생들하고 이제 박사 과정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게 되면 그 PhD 프로그램 디렉터로 또 부임하게 돼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신학교는 그렇고요. 또 학생들 얼굴 보니까 조금 이제 어디로 가는지 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이 학생들하고 가르치면서 아주 즐거웠고 놀라는 것도 많고, 이들이 이런 학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도 알게 됐고, 북미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아주 강한 도전을 받고 이제 지난 1년 동안도 일을 했는데, 저는 워낙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에 가 있어야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만족이 되고 하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지난 한 3년 정도 여기서 물론 가르쳤지만 코비드 때문에 있는 동안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다시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간다는 게 저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잠깐 들어봐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제가 30년 동안 청년 때부터 발런티어로 이렇게 일하면서 80년대 초에 선교하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이렇게 지나서 그 오퍼레이션 뉴질랜드 전역을 돌면서 이제 마오리 족속이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한국에 하면서 82년도에 그런 배를 타고 이제 선교를 가면서 그때 이제 이게 선교가 얼마나 익사이팅한 거라는 거를 어린 나이에 깨달았는데요. 그때 20대. 그리고 돌아와서는 캄보디아 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롱비치 캘리포니아의 난민촌에 가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배를 타고 왔을 때는 이제 배가 항해를 하면서 과르말라, 코스타리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배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급수를 하려고 이제 들린 섬이 타히티라는 그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타히티에 갔더니 거기도 또 거기 선교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보고, 그 다음에 그때 만난 뉴질랜드의 마오리 족속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이가 먹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캐나다 서북부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20년 동안을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엉겨서 살았습니다. 어떤 권위가 있는 선교사나 목사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과 같이 묻혀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복음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What does native salvation look like? 그들의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20년 정도 했을 때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논문 연구를 해서 이제 학위를 따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선교는 대체 뭘 하는 걸까? 뭐 선교가 방향이 많은데 그래서 쉽게는 전도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고 또 구제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해서 일단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누는 그런 일이 구제라고 생각해서 구제를 한 적도 있고 또 인간을 치유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교도 있고요. 또 회복하는 것도 선교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끄는 일도 선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또 넓게는 온 인류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선교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읽은 히브리서 2장 10절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딸도 포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저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고통을 통해서 온전케 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데 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의 골자를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셨는데 이것은 아들과 딸 모두 부르신 것이고요. 또 각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부르시고 그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각 언어와 민족과 족속들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찬양과 자기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이 세상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았을 때.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각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부으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전부 부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구상에 이루어져야 될 선교는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들을 부르신 것은 딸을 포함한 아들과 딸들이고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할 때는 성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들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아들들과 딸들을 불렀으니까 그것은 다 똑같은 소스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표현 방식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영광은 관계인데 영광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글로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을 글로리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영광은 장소가 아니라 영광은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것은 수치의 관계가 아니라 영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관계는 자유의 관계고 자율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아니고 주인장의 아들과 딸도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최초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인데, 이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인간의 구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긴 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믿고 우리가 고백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묶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땅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영광을 가장 잘 이해했을 사람 중에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모세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에서 나오는 막 그런 열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운 좋게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서 아주 귀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됐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인자가 돼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면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포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 부시에서 찾아가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깨닫고 살게 됐는데요. 그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민족의 언어로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버닝 부시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광 중에는 엄청난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낮과 40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 하나님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그냥 이렇게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이, 뭐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내가 네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영자야, 야 연수가, 이렇게 서로 부를 수 있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그런 친밀감과 친분을 가졌던 모세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겁이 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일이 아니고 나와의 영광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구약에 보면 죽으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이렇게 감춰서 하나님의 서로 가리시고, 친히 가리시고 모세를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고 내가 지나간 후에 내 뒷모습을 봐라. 물론 상징적인 얘기들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40날을 그 산에서 신의 산에서 보내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광채가 좀 나시죠.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괜찮은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준다 그러면 얼굴이 막 갑자기 막 피어. 여자들은 정말 이뻐지고 남자들은 자신감이 막 넘치고 그렇게 되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거기서 같이 놀고 내려온 거예요. 뭐 놀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광채가 나니까 이제 아론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니까 모세가 자기들한테 없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들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세는 있는데 나는 없지? 수치스러워.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 영광 속에,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 속에 거한 사람의 특징은, 그 부자건 가난하건 자기의 무슨 뭐 사업이 있건 없건 자기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건강해져요, 사실은. 건강해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되었고, 또 거기서 보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를 알잖아. 넌 모세잖아. 누가 모세의 처갓집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내 종인데 너네가 감히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로 모세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때 그 성경 카멘터리에 보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데 대한 그 몇 가지 이 주석이 달리는데, 그거를 율법과 연결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항상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없어질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였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너무 신학적으로 하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같이 지냈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미니마이즈 할 수 있어요. 이 지구에서는 모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되지만, 그래서 그 모세 안에 그런 영광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이제 여호수아들 새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기스라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내 평생에 이 세상에서 그렸던 내 인생의 프로젝트, 내 비즈니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모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을까요? 모세가 굳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못 이룬 거에 대해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이상을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묻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식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60이면 이제 뭐 선교사도 그만두고 좀 자리 잡으면 어떻겠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 중에. 근데 저는 그 모세를 생각해요. 아니 뭐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묻었는데 내가 뭐 그죠? 뭘 노후 준비를 하고 무슨 뭐
물론 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묻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의 무덤을 후대 사람들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묻었다고 좋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객사를 한 거예요. 산에서. 산을 떠돌다가 동물의 밥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모세가 그렇게 자기가 죽었다고 실망했을까요? 모세가 받은 그 영광은,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관계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죽음을 자신 있게 걸어갔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모세를 지킨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관계는 자유함 속에 있는 겁니다. 뭐 인사하고 지내고 예의 갖추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뭘 좀 잘못해도 욕도 먹고 이러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고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주의 영으로 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고, 그 자녀들의 영광의 모습은 뭐냐면요, 자녀의 자유함입니다. 저희가 2007년에 남미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큰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 한국의 63 빌딩에 계신 그 권사님이 이 자금을 다 대셔가지고 거기서 오르가나이저들이 이제 선교사들 남미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녀들까지 다 비행기표를 대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모여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이 한 300명 모이는 모임을 제가 이제 오르가나이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오르가나이저하고 거기서 끝나면 선교 대회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애들 30명을 추려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힘들게 이제 저희 단체에 있는 몽고에 있는 우리 정현식 선교사, 저희 집사람, 저 이렇게 이제 그 강사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첫 해 훈련을 시키러 갔어요. 얘네들이 선교사 20대, 30대가 되는 선교사 자녀들인데, 남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서 한국말로 강의를 해도 되고. 근데 얘네들이 한국말은 현지 말도 잘해요. 포르투기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느냐,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무슨 뭐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뭐 accountants, 뭐 psychologist 해가지고 이렇게 30명이 모였는데, 너무 걔네들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시지만 걔네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제 첫 모임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겁고, 애들 우리가 사랑해주고 걔네들도 우리를 좋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선교사가 된다는 뜻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give and take. 내가 하면 이렇게 해주는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하러 모였는데 애들이 막 지나치게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몸을 막 뒤틀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좋은데, 그건 다 좋은데 왜 저런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이렇게 감지가 되는 스타일들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그 아이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러 이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야, 우리가 이번에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뭐를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직 그 자유함에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가르친 거예요. 막 몰아붙인 게 아니고 애들을 릴렉스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람들 깨우면 안 되니까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God is my daddy. 뭐 이렇게 이제 외치라고 애들한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에 자는데 애들이 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뭘 하나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리를 크게 들으라는 얘기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쳐봐요. 네 영혼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나에게 effective influence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더라도 그게 내가 이렇게 내 그 reasoning,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한 거예요,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 남미에 살면서 애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케어해 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쪽으로. 그냥 주여 불 꺼놓고 기도시키고 막 주여 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더 뭘 하려고 뒤틀고 찬양하는데 이러는데 애들이 편안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슬슬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15년 이렇게 지났는데 아이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아직도. 그때 그 간단한 진리가 그때 아직도 자기네들을 이렇게 keep going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애도 나오고 선교사가 되는 애도 나오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애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은 그 첫 모임에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일화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광조차도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변한 모습들도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도.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하신 대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할까?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선교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광의 경험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빈말로 무슨 뭐 칭찬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떤 것들은 자기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남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갈 때는 자기 희생을 따를 수 있죠.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남에게 돈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물론 그게 자기의 한계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 시간을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영광의 관계성 그래서 그런 영광을 경험한 것들이 그 사람들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걷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쌓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 같은 거. 제가 저희 집안에 제가 한씨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집에 한씨가 또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 키가 작아가지고 거기를 장신한씨라고 했고 우리는 단신한씨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형제처럼 너무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친형이라고 그러고 친누나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 장신한 씨의 아버님이 이제 감옥도 많이 가신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그 구로동에서 공단에서 그 자매들을 전도하고 또 아주 학업방 같은 교회를 하시면서 그런 자매들을 섬기고 그게 이제 무슨 뭐 노조운동이니 빨갱이 얘기를 가지고 괜히 뒤집어 써서 감옥도 들어가시고 이랬던 아주 지금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그분은 항상 일이 바빠서 이렇게 같은 교회 못 나오시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자기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못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이제 한경원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인데 그분 집에 갔더니 90이 넘은 양반이 저를 한 번도 보시지 않았던 양반이 마치 저를 평생 알았던 것처럼 저를 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목사님이 자주 깎아서 그 노인네가 깎아서 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누나하고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미경이가 옛날에 갖다 준 땅콩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그 처음 만나는 목사님 같고 너무 제가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너무 아들같이 손자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경호를 만났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목사님답게 제 나이 제 50대 때 제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제 인생의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을 텐데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삶의 그런 스팟들을 다 만져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야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막 기도를 받고 있는데 막 울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너무 놀랬던 거예요. 놀라고 그분을 다 만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횟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횟값은 내가 내리라 이러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횟값은 내가 좀 낼래. 내가 요즘 재정 상태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밥값은 내가 낼게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건 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의 밥을 먹고 집에 잠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제 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기차에서 틀지 않은 노래가 제 머릿속에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가 아니라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가 내 머릿속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들려. 그래서 그날 제가 써놓은 일기장에 제가 그 노인네처럼 살아야겠다. 정치하지 말고 그 교인들 못살게 굴지 말고 내가 성공하려고 교회 자꾸 키우지 말고 그 노인네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영광을 통해서 제 삶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광 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건 계획을 안 했었는데 여기 휴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주의 영광 가운데로 데려간다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밴쿠버에서 우리 박일규 목사랑 같이 있던 노예에 있을 때 이제 목회를 안 하고 해서 선교를 했으니까 우리 팀들이 도시 선교를 하고 제가 거기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 이제 그 채플린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발론티어를 데리고 이제 10년 넘게 토요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걸 했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메인 앤 헤이스팅스의 길거리에서 나들고 있는 마약 환자들 우리 패밀리 밴으로 실어다가 몇 번 날라가지고 아침을 먹이고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40대 하루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옷도 좀 시원치 않게 입은 여자아이가 백인 여자애인데 걔가 버스 스테이션에서 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이렇게 언뜻 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로 있던 그 백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제이컵 프리슨이라는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를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버스 스테이션에서 울고 있다. 그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뭐 그런 애들이 많은데 특별히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우리 브레이퍼스트를 만들어주는 그 센터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사람들을 싣고 와 보니까 그 자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이제 거기 조그만 카운슬링 룸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제 말하자면 창녀예요. 길거리에서 창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포즈가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는데 포즈가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20불 마저 뺏어가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이제 어린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10몇 년 동안 그 브레이퍼스트 클럽을 하면서 자원봉사들한테 이렇게 모자를 돌린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안 되겠다. 얘는 우리가 좀 섬겨줘야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돈이 좀 얼마나 묻혔어요. 꽤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오늘 네 생일이니까 우리가 해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 가서 케이크도 사오고 이만한 케이크도 사서 불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애가 기분이 좋았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자매들하고 허그도 하고 막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는데 제가 이렇게 허그를 해줬는데 내가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허그를 빨리 놓지 않고 그냥 잡고 여기서 우는데 제 어깨가 막 걔 눈물에 젖을 정도로 걔가 우는 거예요. 거기서. 여태까지는 내 나이 정도 되는 남자들이 자기 몸을 이용해서
자기를 약탈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자기가 한 허그들은 다 그런 허그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허그고 잠시나마 자기를 위해주는 허그였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허그. 그래서 뭔가 그런 아주 처절한 자기 인생의 시츄에이션 속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일종의 영광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남들에게 해주는 영광의 기억들, 자신이 경험했던 영광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필리핀 가면 제가 아는 학문을 가르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돈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잘나지 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지식을 나누겠지만 거기서 만나는 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얕기만 너무 좋습니다. 다 사랑하고 다. 하지만 여기 또 멕시칸도 많고 주저녁에 월마트에 가니까 정말 원주민 같은 원주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사소한 친절이라든지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존영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눈빛이나 행동이나 간단한 언어들이 그 사람들의 그 여정이 쌓여서 영광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침마다 아들이다. 예, 아들 맞습니까? 딸 아니에요 혹시? 네. 그래서 아침마다 내 영혼이 들을 수 있게 힘껏 외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 영광으로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이고 기독교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